마음에 길이길이 남으시라고 설교 전에 십자가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의 처형 방법이에요. 가장 비인권적인 처형 방법이에요. 지금은 저 십자가 처형이 없어요. 로마인들이 반역을 한 자들을 처형할 때에, 극악무도한 자를 처형할 때 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저 십자가 처형은요, 두 가지 때문에 극형입니다. 사실은 교수형이라든지 총살이라든지 독극물로 죽인다든지 이것들은 죽는 자가 빨리 죽어. 그게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요, 뻘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그래서 죽는 비참한 곳이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까지는 저 십자가는 정말로 부끄러운 십자가요, 그리고 돌아보기도 싫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부터는 저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왜 영광스러운 십자가냐, 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슨 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믿기 위해서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듣고 우리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1절에 읽어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하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어디 나가고 어디 전도 갈 때가 아니라, 여기서 17장 1절은 무슨 때냐?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죽을 때가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또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다는 거는 헬라어로 독사란 뜻인데, 이 독사란 뜻은 영광, 거룩, 예배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영광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다?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여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자기가 죽으실 거를 알고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냐. 오늘 말씀이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성공해야 영광스럽잖아요. 대학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래야 우리는
잘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왜 영광이냐 이거예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는데 그게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못질하고 창으로 찔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너부터 구원해 봐라,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신 곳인데 그게 왜 영광이냐?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화로운 거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배 드리는 거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아니,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그 음식 장사하면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팝니까?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을 공개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부끄러운 분인가?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과연 그게 부끄러운 건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이런 시대에 너 교회 다니지? 공무원들 사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너 예배드리지? 요양원에서 너 교회 다니지? 너 예배드리고 왔지? 아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야 돼. 아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신앙생활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너 어디가? 저기가. 저기.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 부끄러운 인간들, 이 부끄러운 기독교인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바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한 것도 부끄럽겠죠. 가정에서 실패한 것도 부끄럽겠죠. 직장 생활하다가 실패하고 대학 못 간 것도 부끄럽겠죠. 그런데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게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를 우리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자기 죄 없으신 분이 죄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답을 못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단 한 번 지신 거는 그게 왜 능력이고 그게 왜 은혜입니까? 영원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약속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봤어도 그 약속은 오늘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 봐도, 십자가를 못 봤어도, 예수가 피 흘리시는 걸 못 봤어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가지로 묘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온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대신 죽는, 대신 죽으시는 메시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대신 죽으시는 메시아.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찾아가 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자,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퍼포먼스 하신 게 아니라, 왜 죽으셔야만 하나?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다. 그게 대속이란 뜻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나? 그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떠밀려서 죽은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삼으신 거예요. 구약에도 모든 예배에는 대속물이 있었어요. 양으로 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짐승으로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전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칼로 죽였어요. 죄 없는 양이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었어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 누구를 가리키려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영광인 거예요. 오늘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를 고백을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겸손함도 없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자기 아들을 세워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아들이 영화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겸손하지도 않은 거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대신 죽으시는,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만찬 때마다 이걸 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대신 매맞고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 값은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도 그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아담의 자식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삼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걸 믿는 자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매일같이 십자가의 영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들은 몇 명이 있어요?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 자기가 낳은 애를 위해 죽는 경우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죽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죽인 거는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용을 언도하고 로마 군인들이 때려서 갖다가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간교와 거짓말의 누명과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던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갑자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르시고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를 하나를 받아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 25장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랬어요. 2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군인들마저도, 백부장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했어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나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가 하나님 보좌에서 구원받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회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의 심판은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그게 은혜로운 얘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나 때문에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 차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고백해야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예수 죽으심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 십자가를 바라보질 않아.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지 않아.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나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요 예수 십자가만이 영광이야. 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 대신 죽어주셨어. 누가 날 위해 죽었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부처님이 죽었습니까? 공자님이 죽었어요? 가르치기만 했죠. 알라가 죽었습니까? 알라는 남을 죽이지요. 공산주의가 죽였습니까? 인민재판에서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가 영화예요. 죽으심이, 십자가 죽으심이 그 아들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들로 죄사함 받게 하셨으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요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5절에 읽어봅니다. 5절에 가서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정말로
불행한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대속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은혜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 때문에 늘 고백하시면 예배 드릴 때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게 없어.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떻고 저떻고.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은혜가 임해.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것을 늘 고백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